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 9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의 내용을 한 장에 쭉 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죠. 또한 우리 육의 눈, 우리 자연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의 눈, 이 영적 맹인도 있고 또 영의 눈이 지금 이 자리에 떠진 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여요. 맹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어두컴컴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선한 것도 있고 또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 이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감사한 것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직 육의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영의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갖게 하실까요?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오늘 주제, 은혜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갖게 해주셔요. 오늘 본문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에 침을 이제 흙에 뱉으시고 그 침을 흙을 이제 으깨서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이라는 이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냥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 사람의 육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그 앉아있는 그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맹인은 예수님의 일행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맹인의 눈에 뜨는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매치가 돼요. 맹인의 눈을 뜨는 표적은 곧 메시아가 오늘 나타날 그 증거, 그 역사, 그런 중요한 예언이 또 구약에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 복음을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논리적 사고와 그런 배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돈을 주고 구원함을 살 수 있다?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구원함을 가질 수 있다? 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천년 만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가르쳐 주셔도 못 깨닫으니까.
또한 이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지금 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지금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친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은 맹인이 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기 전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요, 내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맹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제자들은 이 구약에서는 죄로 인해 이와 같은 병이 온다고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구약 31장 29절 30절이나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죄 때문에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형벌로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질병이나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원인을 단정짓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멘.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나. 한마디로 이 맹인의 질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봐야 될 텐데요. 구약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볼 텐데 우리 29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맹인이
맹인의 눈이 떠질 거라는 그런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정말 이 예수가 구세주고 이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죄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그 작심삼일인 그 죄를 짓지로 않기로 결단했지만 3일이 가지 않는 나의 그런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그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큰 일에 순종하겠다? No way.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나중에 헌금 생활하겠다, 11조를 하겠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내가 하지 않은 그 훈련이 없으면,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갑자기 보기란 어려워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잘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지로 있을 때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가 낮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물리적인 빛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9장은 그냥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눈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물리적인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믿는 그 믿음의 빛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빛을 잘 본다 한들, 우리가 영적인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맹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그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빛을 통해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정말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영접하게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믿어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실히 믿어야 해요. 내 안에 그 복음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냥 50%, 60%, 70%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복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내게 은혜, 내게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 내 생명이 되셨습니까?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 구원이 내 구원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먼저 확실히 믿은 다음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날이기에 가장 젊고 건강할 때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한다? 안 돼요. 나중에 잘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합니까? 나중에 책이 있습니까? 어디에 처박아져 있죠. 먼지가 쌓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저 요번에 사무실을 좀 옮겼는데 책을 엄청나게 버렸어요. 안 읽은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가보시면 제가 버린 책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행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행동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그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보통 항상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맹인에게 눈을 뜰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무엇이든 명령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데 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셨을까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지금 흙으로 한다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재창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같은 생명수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우리가 다치고 돌아오면 피가 난 곳이나 벌레가 물린 곳이 있으면 뭘 해주신지 아세요? 침을 발라주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벌에 물렸다고 침 발라주시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인데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여러분, 자식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발라주는 사랑의 진액이에요. 그러므로 흙과 침은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의 침이 발라져 있어요. 네? 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하 뭐야 하고 더러워하고 그냥 손으로 닦았으면 그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보내신 곳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면, 깨닫게 했으면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내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시면 아멘, 내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의 눈이 띄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말하면서 실로암은 곧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내가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그냥 선생, 역사가 뭐 정도로만 믿는다면 아직도 나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맹인은 그 눈을 씻는 순간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이에요. 즉각성.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즉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맹인은 영적으로 눈먼 모든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죽음 후에 다가올 심판 모르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뭔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육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영적 맹인인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의 영의 눈이 언제 떠지냐면요, 35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그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나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답해서 이르되 주여, 그가 당신이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준 사람이야, 고쳐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는 주님,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맹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맹인과 같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축복도 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기독교인,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발 한 발, 교회의 한 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이 고백을 지금도 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해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리셨기에,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기에, 내가 그분의 산 증인이기에 저는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눈물을 흘리며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나요?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말라 있습니까? 아직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의 영이 눈에 떠져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삶, 아무것도 아닌 삶을 욕심내어 살아요. 마가복음 8장 2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요. 자, 육의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이 여러분 물질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물질 중심으로 행동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삶에 육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야 나.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것, 내 시간, 나의 공간, 내 취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의 눈이 떠지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셔요.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청지기로, 예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릇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오히려 내가 변화돼요. 내 안에 내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균형 잡힌 삶이 되고요, 풍성한 삶을 갖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선을 이루는 삶, 성화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해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해요. 아멘.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들이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예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언의 메시지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형벌로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나 장애가 찾아올 때 우리가 원인을 단정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예언적 메시지,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낮에 있을 때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하죠? 건강하시죠? 몸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없죠?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날임을 여러분 깨닫고 꼭 우리 주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을 겪은 자들은 정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겠구나, 그들은 정말 쉽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으로 눈을 뜨며 예수님을 믿는 이 기적과 정말 이 드라마틱한 기적 없이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은 서로 같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욱 생기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 2000년 전에 맹인이 본 예수님, 그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그분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믿으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 그 진실된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사귐, 펠로십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펠로십이라는 것은 교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직접 본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진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이러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에 들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낮에 있을 때, 건강할 때 보내신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먼저 확실하게 믿고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실히 믿어 그 복음을 내가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하시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옆 사람,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의 눈이 열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큰 축복의 사람, 큰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